반갑습니다. 오늘은 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황제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고는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왕의 이미지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왕이라는 사람은 제 멋대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요. 그리고 또한 뭔가를 떠받쳐 줘야 되고, 뭔가를 그 사람 앞에서 순종해야 되고, 그러한 권위를 갖고 위엄을 가진 자를 보고 우리는 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자, 대통령, 이런 국회의원 사람들을 보고서는 마치 왕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손님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님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왕은 남 위에 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왕이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다 하실 수가 있는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상에 자신의 대리 통치자를, 자신을 대신하여 통치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통치를 위임해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들은요, 바로 타락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가 투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 결여되고 없어진 상태로 내가 왕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살아가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그런 왕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주실 때에도 이것을 굉장히 염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왕들과 같지 않도록 왕을 세운다고 한다면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은 율법에다가 명시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전쟁을 그렇게 막 즐겨해서는 안 된다, 은금을 많이 쌓거나 자기 마음을 높이는 사람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왕이어야 한다라고 신명기서 17장 18절 1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왕의 모습이 무엇이냐? 전지전능하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드러내는 자가 바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러한 왕 말고 가짜, 거짓된 그러한 세속적인 왕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는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진짜 왕이 누구인가, 그리고 가짜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이 지진이 나고 또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의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그때를 종말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으로 서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왕들과 같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왕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왕은 심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서에서는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들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아수르라는 제국도 있었고요, 그 옆에는 신흥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옛적부터 있었던 이집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활개치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국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을 잊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양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문헌들, 아수르에서 있는 어떤 자료들, 바벨론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각 왕들은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면서 또 다른 어휘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어휘가 뭐냐? 신의 아들이라는 어휘였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제국에서 믿고 있는 가장 최고의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나는 태양의 빛을 입은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성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왕은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올려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말세 종말의 때가 된다면 직접 내려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짜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본문에서는 이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짜 왕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그 자리, 비어있는 자리에 본인을 올려놓는 그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 권한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 자세히 보면은 왕들에게만 그리고 황제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 각각의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치에 나를 올려두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주나, 왜 저 사람은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우리는 그러한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고 결국에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21절의 말씀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가짜 왕들은 끝까지 왕 노릇을 하지 못한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21절에 보니까 벌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벌하신다.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은 오셔서 가만두지 않고 그들의 힘을 인정하지 않고 영원한 자리로 허락하지 않고 그들을 벌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들을 벌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그 심판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자, 그들을요 깊은 옥에 가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깊은 옥은 마치 지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아주 깊은 어둠의 그러한 감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것이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사탄과 그 졸개들과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둘째 사망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둬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이 끝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자들을 형벌, 여러 날 후에 완전히 멸망의 형벌을 더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혹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섬기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 가운데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막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높여 보였던 자들이 이제 죄수처럼 끌려가고, 조금 전까지 남들을 움직이고 남들을 깔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갇히게 되고, 조금 전까지 남 위에서 군림하던 자들이 이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때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 자신의 이 통치를 드리우시느냐?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인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 말세 종말의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한 나머지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해, 달, 별, 이들이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 그 찬란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보다도 너무나 커서 내가 부끄럽습니다라고 하고 숨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리울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 해와 달과 별들의 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그때에 어떻게 악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만한 사람들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왕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내가 왕이 아니었구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가짜 왕들은 심판을 받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이 끝까지 남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서 질문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누구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떤 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 대리 통치자들을 원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름, 호칭까지도 붙였어요. 어떤 호칭이냐? 메시아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이 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모든 악과 모든 전쟁과 이런 것들이 아픔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에게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는 2000년 전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똑같은 그러한 영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자가 나타나면 메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가 그 사람이 실패하면 또 사람들은 암흑에 빠져 있고 울고 슬퍼했습니다. 또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을 보고 메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실패하면 그 사람을 보고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지금 이렇게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전쟁이 창궐하고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죽임을 당합니까? 당신은 대체 어떻게 통치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향기가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고 있지요.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또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 여파가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암흑에 빠져 있고 서로 걱정, 근심, 불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구하지 못해서 사재기를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잘 쟁여놨습니다. 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실현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당신이 왕이시면 대체 어떻게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모습이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2000년 전의 그 모습들, 마태복음 27장의 4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7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이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진정한 왕이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다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며, 그런데 왜 이런 사소한 것 하나를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이 사람도 역시 메시아가 아니었어, 이 사람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대체 하나님, 당신은 언제 우리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로마 제국을 무찔러 주실 것입니까? 언제 이사야가 말씀하는 이 때가 도래할 것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에서 매달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참된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참된 왕이신지 예수님은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신명기서에서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도 얘기를 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서 말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의 길을 십자가를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 왕이라고 한다면, 어떤 통치자라고 한다면 남 위에서 누군가를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왕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자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온 어둠이 그것을 덮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마치 우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암흑적인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해가 부끄러워하고 달이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한 나머지 해달별이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바로 재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호를 받고 세상의 퍼레이드를 하고 그렇게 아주 찬란한 영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를 통치할 왕이 아니면 대체 누가 우리를 통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과 다른 그 예수님, 진정한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바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참된 대리 통치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예수님을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선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왕이 되게 하셨도다.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순종한 그 왕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로 등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 남들 위해서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왕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지금 전쟁이 터지고 또한 남들을 욕하고 시기 질투가 많고 이 모든 모습들은 왜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모습들 예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내 욕심과 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실천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